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죠. 삼중고를 겪습니다. 자, 남편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이 세컨이 계속해서 매일 시비 걸고 약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번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의사로 일어나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임을 끊어주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번인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언제요? 기도할 때, 아멘. 홈 결단하고 일었을 때. 아멘. 이후에 다시 번인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한나는요, 기도로 번인나를 이겨냈습니다. 아멘. 자, 2장의 한나는요, 기도한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막의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맡기면서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제사장으로 잘 양육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그렇게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참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어떤 면에서 게을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엘리와 같은 게으름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는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랜만에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니라 12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임재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엘리 대제사장에 말해야죠. 그런데 직접 말씀하지 않고 대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야 될 의사소통이 엘리의 게으름 때문에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는 직접 1대1로 대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이후에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특별한 경우에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드러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는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왜요?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런데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걷는 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듣지 않는 것이죠. 자꾸 찔리니까 내가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양보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을 망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 것은 재앙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건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배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는 목사님 말씀 좋다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막상 내 삶 가운데 지금 성경 말씀과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벌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멘. 자, 엘리의 나이가 이때 90이 넘었습니다. 몸이 노쇠해서 눈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면 모세를 향해서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맑았다라고 하는데 이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간을 못합니다. 한나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본인네가 자꾸만 괴로우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러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 집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는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술을 먹을 것이냐? 술을 끊으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왜 기도하는지 알아야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캐치를 해야죠. 그런데 술 끊으라.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가 주관하는 예배가 불이 내리는 예배인지 실패한 예배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죄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매일 경건 생활, 즉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예배하는 생활을 힘들어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혹시 나의 게으름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데 시간을 쓰죠. 일어나면 뭘 해요? 먼저 씻잖아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남자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단장을 하게 되죠. 여자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분들도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몇 분 정도 걸려요? 아침에 준비하는데 30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한다 그래도 10분으로 잡으면요, 일주일이면 70분입니다. 1년이면 3650분이고요. 시간으로 하면 60시간입니다. 60시간이면 성경을 읽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나를 단장하는 시간을 과도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을 과도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이거는 화장이 아니라 나아가서 치장을 하죠. 치장이 아니라 변장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시간을 투자합니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최소한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화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 게으르면 이것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경건 생활입니다. 아멘. 이제 겨울이라도 텃밭이 있는 분들 비닐하우스로 해서 상추를 심어 먹잖아요. 자, 이 상추를 뜯어 먹을 때에 어디부터 뜯어요? 잎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상추를 먹을 수 있지, 뿌리까지 칼을 대어버리면 더 먹지 못하는 겁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뿌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한 주 하루의 삶의 뿌리이며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들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엘리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이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 네, 좋습니다. 웃으세요.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뭐 강단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고 밤을 새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하든지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는요, 2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 마련된 멋진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표현이 화려한 사계집에 발 뻗고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법궤를 뺏긴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에서 아뜨고라고 하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경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정식으로 성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윗 때입니다. 70년간 떠돌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이제는 다윗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만약에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수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으니까 엘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감각, 눈과 귀가 막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도 엘리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성전에 있는, 비록 12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중등부, 초등부 6학년 정도의 나이지만 그 아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분명히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적인 유익들. 내가 지금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경험되어지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상처나 썬뿌리들이 풀어지고요, 내가 눌려 있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요, 이제는 아픈 곳이 호전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재가 좋은 것이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아멘. 헬스장에 가까우면, 내가 헬스장에 살면 뭘 할까요?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경건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라, 주를 섬겨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하십시오. 아멘. 내 영혼을 단장하리라, 내가 영적 감각들이 깨어 있으리라,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 돌봄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어로 게으름을요, 아케이디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아는 부정사입니다. 나. 그리고 케이디아는 원어가 키도스인데 돌아본다,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디아니까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으름이. 자, 엘리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돌보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성전에서 간호합니다. 타락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최대의 수치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한 사람의 게으른 자녀 교육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을 교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이 아멘. 말씀은요,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와 홈니아스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배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무엘은 홈니와 비나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요, 아멘. 한나의 신앙 교육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아멘. 요셉은 청소년 때 부모를 떠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가정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던지 채색 옷까지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자 청년 시절 정욕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는 것을 잘 배웠고요. 잘 실행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정복된 시절부터 어머니 요셉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아서 청소년 시절에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아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레위기 율법대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요. 아멘. 또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보는데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12월부터 2월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달로 삼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자녀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또 성진을 앞두고 있으면 성진을 위해서,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은 성정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호주 삼고 아멘.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자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 청년부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지런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는요, 자기 관리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저는 이 엘리의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이에요. 점점 나빠집니다. 자,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9절에 보니까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소개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뭐라고 소개해요? 누웠더라, 앉았더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자는 반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 게으른 자였다라는 것을 앉았더라, 누웠더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아멘. 아멘. 의자에 계속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최후예요. 몸이 비둔한 연고라. 홈니와 비나스가 아들들이 가져다 주는 맛있는 부위의 고기를 계속해서 먹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리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관리를 할 때 무슨 자기 관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얘기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는요, 물질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영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인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왕이면 참 저분은 배려하는 사람이다, 참 잘 섬겨주신다, 참 잘 이해해준다, 이런 분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관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뭐 건강관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관리 잘하는 줄 몰라요. 새벽에 수영장 가보십시오. 수영장에 빠글빠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천변에 가보십시오. 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어르신들 가운데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아무렇게나 사는 분은요 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으로 우리가 웃고 넘기면 안 됩니다. 느림의 미학이 아닙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게으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마귀의 방해 전략인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보십시오. 부림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사람은 줄이게 된다. 게으른 사람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게으름은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요,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물질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아도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어렵다,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게으름을 붙들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게으름에 빠져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범사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건 생활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이 모든 아멘. 것이 잘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경건 생활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게으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내 영혼을 단장하고 가꾸는데 무관심했구나. 바쁜데 무슨 건강 챙겨. 여유 부릴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구나. 우리는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무지무지 바쁘게는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비한 모든 것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혼을 단장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관리에도 게으르지 마십시오. 특별히 시간에서, 건강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